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의 그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울 일행의 2차 여행 동선이 이렇습니다. 출발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본인의 그 처음 계획대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그 두로아를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은 두로아 밑에 지역인 에베소로 내려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1차 여행 때 미진했던 아시아 여행을 추가로 이렇게 다녀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반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곳은 저 드로아에서 다시 에베소, 아시아가 아니라 그 윗지역인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였고요. 이 루디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유럽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의 첫 교회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그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일도 있었지만 큰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대표적인 고난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이 이야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본 것처럼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 정말 이 대놓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 그 시점을 조용히 자맹하며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무당 1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은 지금 그 잠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유익했을까요? 유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타이르고 이야기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니 그 여인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이 여자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점치는 앵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관리하는 그리고 부리는 그 포주들이 있었는데 이 포주들에게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돈벌이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이 포주들 입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신성한 로마 문화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포주들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원들은 이 바울 일행을 포박할 수밖에 없었고 심하게 구타하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 바울 일행은 풀려났지만 이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저 빌립보에서 이 핍박을 피해 간 곳이 그 밑에 도시인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고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저 두로와 트리키에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그런 허브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등장하는 교인들이 바로 여기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보여주십시오. 이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핍박을 피해 이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이 핍박은 또 여전했어요. 정확한 이 핍박의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큰 항구 도시라고 했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허브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문물들이 오가겠죠. 물질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종교도 들어와 가지고요. 종교도 굉장히 다원화되었습니다. 문화나 종교가 다원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다양성, 다양함이 편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중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바울 일행의 핍박 이유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예요. 이 핵심 교리가 핍박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이 사람 간의 질서가 아주 확고한 물질 중심주의, 인본주의 중심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것은 신의 은총, 신의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질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서로 결탁해가지고 함께 호의호식했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신의 축복 여부가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그들의 삶은 운명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았기에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되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모진 고난을 그들의 종교적 교리로 인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요받게 된 겁니다. 당시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의 공통 분모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도 바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물질을 가진 자들의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종교, 물질과 권력이야말로 선택된 가치이고 선택받지 못한 가치는 선택된 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죽임을 당해도 정당한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가 등장했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불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회 속에서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그 시대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질서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제국주의의 신정 통치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결코 이게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상황은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공동체인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핍박 속에서 바울 일행이 그 고난을 피해 다시 가는 곳이 시골 마을 베레아였고,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 아테네로 이게 피신하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은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고, 이 고린도에서 다시 아시아인 에베소, 그 다음에 가이사라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2차 여행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시나요?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에서 나오는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모욕이라든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한 반대가 있었다, 심한 반대,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검정이 테스트죠.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과 이 세상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사랑과 환대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상하 수직적으로 지배합니다.
이 상하 수직적인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수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 이 질서를 추구하니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악한 겁니다. 시대가 흐르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악은 점점 세련되어지고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이렇게 모으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안에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담대히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악에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인 방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숭고합니다. 우리의 이 숭고한 여정을 한 걸음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직역과 첨언 내용 나온 게 있죠? 예, 그걸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기까지 우리의 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했죠. 이해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첨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빈손으로 거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첨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문구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의 살인적인 핍박을 피해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탈출해서 지금 아테네에서 지금 극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2절 잠깐 띄워주세요. 자, 바울 일행이 당하는 그 빌립보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마다 반복되는 그 고난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이들이 당하는 일이란 첫째는 말씀에 나온 대로 고난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욕입니다. 모욕. 2절을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모욕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욕의 헬라어 원어는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휘브리스. 네. 그러니까 이 휘브리스는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언어냐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넘어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무너질 때 쓰는 말이 휘브리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이든 관계 속에서 잘못될 수 있죠. 오해와 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이 실수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아픈 일이 있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또 깨닫고 반성하면 이것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줬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스는 이 회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 그것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죄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일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스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히브리스일까요? 무엇이 히브리스일까요?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2절이 표현한 언어가 모욕이었잖아요. 모욕.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스 원어를 생각하자면 저는 이 모욕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스를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상상 이 초월의 비인간적 행동이 바로 히브리스입니다. 바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그 히브리스를 빌립보에서 지금 당한 거예요. 사실 빌립보에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일들을 당하며 쫓기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스를 사용한 바울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폭력을 받았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음 문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반대에 대한 헬라어는 아고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고니. 네. 여러분, 이 언어의 원형은 싸움이에요. 운동 경기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그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딱 생각이 되는 이 페어플레이 그런 스포츠가 아니에요. 우리 서양 중세나 고대 배경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검투사와 검투사가 싸우기도 하고 또 검투사와 사자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은 죽어야 이 싸움은 끝이 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선 넘은 싸움입니다. 아고니가 바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히브리스입니다. 우리말 모욕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언어가 히브리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선을 넘었지만 즉 히브리스와 아고니가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분투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화를 힘입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길게 풀이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절은요, 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하지 말아라. 나도
우리 일행도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를 피해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는 속임수가 아니다. 불순한 마음이나 거짓으로 여러분을 현혹시키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며 진실성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통할 수 있습니까? 언변이 좋으면 진실성이 통해지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이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뚝심 있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히브리스, 고난과 모욕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묵묵히 고난을 통해 검증된 자신들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즉 테스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고난이 우리 안에 닥쳐왔는데 우리는, 바울 일행은 고난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 이 설명을 4절이 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통과하고 나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주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문단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권면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됩니다. 우리의 권면이 참되다라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계속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신 경험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김으로 우리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훈 삼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의 진실성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이 많고 수단이 좋다고 이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의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집요하게 외치면 우리의 진실성이 인정될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를
여러분 묵묵히 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이 삶 속에서 밀려오는 어떠한 잡음, 흔들림, 유혹이 있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 신앙의 멘토인 바울 일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모욕, 히브리스 아고니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는 이 말씀을 겉핥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 주어진 오늘의 고난을 잘 견뎌내면 앞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불어닥칠 광풍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어려운 과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분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보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두뇌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귀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분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결단코 이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테스트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보이고 회복 불능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생긴 죄,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선언을 하고 이 진리를 명쾌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삭의 재물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거동락했던 맨 처음 그 창조된 세상 에덴 동산 토부의 세상,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더욱 겸손을 배우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우리 영혼의 성숙 단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실망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에 쉽게 무너지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약함을 참으로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오늘의 고난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 푸른 하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말의 화려함이 아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말씀의 나무를 심어주셔서 어떤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